이렇게 등과 잔을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끝에는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력이란 말이 바로 행동이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중에 그 위원회에서 출전 선수를 문제 삼아서 그 받은 금메달을 박탈해버린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 사승에 능통하고 종말의 어떤 징조에 환하게 깨고 있다고 해서 상 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 예식은 신부 집에서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거대한 행렬을 따라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혼인 그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섯 처녀는 결국 등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열처녀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백하고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일종의 꾸며진 이야기 또는 우화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것을 비유로 대하기보다는 재림의 어떤 과정과 절차에 관한 어떤 사실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혼인잔치를
장차 공중에서 벌어지게 될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빗대고 있고, 또 열처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하여서 기름은 성령으로, 등은 사명으로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하신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미에 분명히 그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임하는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단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이 결혼 예식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신랑과 신부가 누구며 이 처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깨어서 준비를 잘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였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철저히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본문까지 예수님께서는 5가지 종류의 신뢰를 들어가시면서 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교훈을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본문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른다는 말과 한 가지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날을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대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대리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날을 무관심하고 살아간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면 도덕을 맡지 않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명백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장에서 말씀하신 5가지 신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은 24장 37절에서 39절은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가 닥칠 것을 노아를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무시한 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임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생활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40절에서 42절에는 두 사람의 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이렇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든 깨어 있으면 데려감을 당하지만 누구든지 깨어 있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3절과 44절입니다. 주인과 도둑의 예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어느 때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도적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기는 그 집주인처럼 우리도 예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45절에서 24장 45절에서 51절에 종과 주인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잠시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 공급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저 종이 양식 공급한 일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고, 만일 저 종이 악한 생각으로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집에 들어닥쳐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법으로 다스려서 감옥에 집어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천의 예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 참여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열천의 비밀은 이렇게 준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5가지 이 교훈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까? 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여러 곳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들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일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든지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등이 바로 어두운 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일들을 묵상해 보게 되면 이는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정도에서 어긋난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뇌물을 수뢰하여 일을 굳게 하는 것, 그리고 법조인이 돈에 농락되어서 정의와 공포를 버리고 또 버리는 것, 그리고 기업인이 정치와 결탁하여 특혜를 누리는 것, 또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파탕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가 땅에 떨어지는 행위들이 모두 방탕에 속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은 술 취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는 현대 문화의 핵심 주제들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종말의 극을 살고 있으면서 어둠의 일에 보다 친숙합니다. 그리고 쉽게 어둠의 일들을 당연시하며 받아들이도록 종용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문화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말은 쉽게 표현해서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닮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면 서로 닮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와 행동이 닮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삶까지 닮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양새까지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졸거나 잠들지 말고 늘 깨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더욱 세상이 요란스럽습니다.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그냥 그렇게 아버지 속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고 어두운 일을 벗고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중간쯤에서 적당히 아버지 산다는 것은 도저히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